이사야 42장 19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소경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소경에 있어서도 영적 소경이 있고 육신적인 소경이 있다. 육신적인 소경은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성령 충만한 생활로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소경이 된다면 영원한 지옥의 행벌, 불못,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짐승들은 지옥은 안 가죠.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 소경. 이사야 42장이 새 시대를 위한 말씀,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19장에서 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냐?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 소경, 나의 사자가 기머거리, 나와 친한 자가 소경, 여호와께서 쓰시는 종이 소경 기머거리. 종도 종 나름이죠. 우리 구약시대 제사장 보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제사를 돕지요. 레위 사람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도왔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경이 되지 않도록 이 42장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사자, 여호와의 종을 소경 기머거리 멸망할 자라고 했느냐. 42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경이 되면 큰일 난다. 소경에서 육신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인 소경이 있다. 영적인 소경은 큰일 나죠.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또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소경이 돼서 지옥에 멸함을 당하는 이런 소경이 되면 큰일이다. 그러면 42장에서 소경이라고 한 말씀 가운데 1절부터 다시 보면은 1절로 2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42장 3시대를 말씀하시면서 3시대를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소경 기머거리라고 책망하셨거든요. 3시대를 분명히 알라고 하면은 1절로 4절이 예수님의 역사,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그다음에 4절로 8절이 이방인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9절 이하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 3시대가 구분이 안 되면 소경 기머거리로서 책망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 우리가 3시대를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생애 1절로 4절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절로 2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42장은 말이죠. 메시아 역사를 말할 적에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상반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1절로 4절이 메시아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종이라고 합니까? 종.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행체로 사명을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종이에요, 종.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스가랴 11장, 은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은30에 팔릴 것.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은30에 팔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2장,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오셨다. 종.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잘 나타났잖아요.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종 한 사람의 몸값 은 30에 팔리시고, 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으로서,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종이라 하면 듣기 좋아요, 나빠요? 지도자가 돼야지. 종.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종. 옛날에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 양반과 천민, 참 불행한 신분. 그래서 종놈 하면은, 종 하면은 참 불행한 삶.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랑스럽게 종도 종 나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실컷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 참 불행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로로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왕권의 영광, 원수 마귀 사단 대적하는 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 이 복된 소망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왔다.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아셨는데 예수님이 종된 우리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헌들은 넘치도록 하늘에 복을 넣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 참으로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높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 받을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 택한 사람, 사람 중에서도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신기하고 놀랍죠.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 성경 어디예요? 이사야 34장 5절, 반드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요. 택한 백성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25장 가리워진 맨발과 휘장을 싹 지하셔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 구원에 이 아름다운 소식에 복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가 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대로 지금 나타내 주셨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 크게 세계를 깨우치고 각성 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해 주시고, 택함을 받지 못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그들은 눈을 콱 감고 길을 콱 막고 마문을 콱 닫아서 돌아올까 염려하느라. 복음서에도 편지서에도 다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딱 나와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로 3절,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낳고 태어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하하 하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2000년의 시간과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우리를 예수님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책 속에
메모지를 넣어 놓으면은 그 책이 가는 곳곳마다 그 메모지가 가잖아요. 예수님 속에 우리를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도 이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11장 1절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 1장 1절 이하에서 쭉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생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구원을 얻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 로마서 6장 3절.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행죄를 미워하면 무슨 죄? 살인죄. 탐심은 무슨 죄? 우상숭배. 조금 하는 거 욕심만 하나 가져도 우상숭배죄.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대적자가 원수 마귀가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또 원수 마귀에게 먹이고 입히라. 대접해주라. 그러면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내가 심판할 터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 사람이 죄값으로 다 죽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의인들의 나라, 지옥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받은 죄인,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인들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셨잖아요. 가죽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가 흘려줘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쭉 제사법을 말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짐승, 저런 짐승, 큰 짐승, 작은 짐승 전부 다 속죄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동안에 엄청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림이 없었는데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봤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그 사람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 부모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신 예수님. 그럼 원죄와 상관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또 짓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내 죄가 완전히 대속이 되는 거죠. 속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당했잖아요. 나한테 한번 절만 해라. 그건 네가 십자가 그렇게 힘든 그 십자가 질 필요 있나? 나한테 한번 절만 해라.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이 세상 다 내가 그냥 줄게. 그랬을 때에 말씀으로서 물리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성취가 된 거죠.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세례요한이 알아보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제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 뭐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시니까 성신이 비둘기같이 잘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신을 부어주셨다. 아예 성신으로 잉태하셨는데도 또다시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대로 성신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저 성신 충만하면은 무조건 행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만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지도 말라는, 술 취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오늘 세상이 도덕적으로 하도 말세가 돼 놓으니까 얼마나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날이 오게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불의한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용납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악의 심판과 의의 나라가 온다는 상주로 오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신, 나중에 사도들에게 성신을 부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 성신과 악신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보면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도망가 숨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삼촌이 그 사울한테 물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노?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러니까 양떼를 찾았다 카더이다. 그것만 말하고 기름을 쭉 부어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막 신나고 춤추고 노래했을 텐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삼촌이 물었을 때도 그것은 감싸놓고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또 기름 부을 때 왕을 세우려 한 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작은 족속의 작은 제가 어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가고 숨고 겸손했던 사울.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위기가 오니까 사울 왕이 들여버렸는데 그것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여 사위도 되고 나라를 골리앗에게서 건진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얼마나 단창을 가지고 막 벽에 꽉 창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악신이 역사. 여러분 오늘 성신과 귀신, 악신 잘 분별해서 내 마음의 그릇에 성신이 들어와 역사하시는가 악신이 들어왔는가 악신 마귀 사단의 신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물리치고 성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그릇에 꽉꽉 채워놓으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감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 24시간 잠에서 깨기만 하면 기뻐하고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기쁘게 한번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셨으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가려고, 복 받아보려고, 복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복을 한번 만들어 가야지. 내 스스로 복을 좀 불을 축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하는 심령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삶, 인격 그릇이 되면은 절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쏟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령. 그러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성신으로 충만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셨잖아요. 공의가 정직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이 덕세력하고 얼마나 불의한 세력이 그런 세상에 올 것을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사야 10장 1절에서도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하나님이 딱 작정, 10장에서 세계를 하나님이 딱 작정해놨는데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날이 온다. 하박국 1장에 그것을 좀 더 구체하게 해서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굳게 행하고 정직한 자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악의 세력이 득세할 때가 온다. 심판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정치가, 경제가, 또 도덕이, 또 종교가 말로 할 수 없는 부패, 타락,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 심판받기 위한 바벨 세상으로 다림질 쳐가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저주받을 세상, 천벌받을 세상이 되어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히 구별된 성도,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달란트 머나에 비유해서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차곡차곡 충성 잘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다면은 절대적으로 복이 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를 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많은 것으로 집으로 가져가고 전대에 넣는다 할지라도 불어버리고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모아주고 쌓아주고 헛되이 구제하고 막 내보내도 하나님이 모아주고 쌓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딱 살면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정치 제도 보면은 봉건주의가 뭡니까? 왕을 섬겨야 된다. 그 철저히 계급사회. 그러나 우리는 계급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봉건주의. 이거는 인생을 노예화시키는 패단이 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하죠. 거기서 낙오되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막 직장 잃어버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유만 주장하면서 방랑적인 자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신의 축복이 자본이라는 것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자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제도 공산주의. 이거는 무신론 유물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뭘로 봅니까? 고등동물. 고등동물인 게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한 소돔고모라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공산사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 하나님의 은혜가 꽉 임하니까는 막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를 힘쓰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는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믿는 자들을 더하시더라.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주의의 공산주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자원함으로 약한 자를 도우라는 율법의 말씀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막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냥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인격 공의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복음주의자,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참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된다. 근데 복음주의, 종교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 복음적인 신앙과 이방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적인 신앙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케 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종교. 이것을 타력신앙이라고 그래요. 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자력신앙이라고 해서 불교나 유교나 타 종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3절로 4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택한 사람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버리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공의의 제 대가를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택한 자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어깨 힘주고 사는데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자녀 건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나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철저하게 건세를 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철장 건세에 절대로 어떤 악의 정권이 또 거짓 선지의 교권의 세력이 경제권을 가지고 압박하고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이 심판의 다림줄 꼭 붙들고 이 심판의 다림줄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깜짝 놀랄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으면은 옳은 서성, 옳은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전도하실 때 38년 병자가 돼가지고 대서다 목가에 앉아가지고 천사가 내려가서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팍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 있는지 낫는 그런 기적의 목가에서 38년간 병자를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덤벼가지고 돌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자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노인으로부터 다 갚버리고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해라. 그리고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제 우리 왕이 된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 왕 된다. 끝까지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서 낙심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고기 잡아 하러 제자들이 갔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참 책망하실 만큼도 한데 내가 3년 동안에 얼마나 내가 그러면서 책망하실 만도 한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큰 고기만 153마리.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2배에 가득하게 순종이 복입니다.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낙심되어 가지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낙담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도 낙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오늘 낙담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제일 문제가 이제 부도덕한 정치인들, 도둑놈들, 또 제일 인구 문제가 최고로 절벽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낙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내 자손이 하늘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년왕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해산의 고통 없고 양육의 고통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년에 하나씩 한 생명씩 낳으면 1000년 동안 1000대까지 복 준다고 하신 말씀. 또 우리가 동방역사가 나타나면 열방의 재물과 함께 열방 민족들이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세계 교통이 세계 통일, 모든 문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도 해방되어서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평화를 노래하며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천년 안식 거쳐서 영원무궁, 그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의 생활, 예수님이 낙담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도 낙담하지 말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새시대를 노래하고 풍요를 노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 42장 19절에서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사자, 나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세워서 양무리들을 맡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예비한 종인데 왜 이렇게 탄식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우리가 42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2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삶시대를 말씀하셨죠. 1절로 4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다음에 4절로 8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절 이하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주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지금까지 용서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에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대항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재림에 관한 새로운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 새해를 구하고 행하게 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새해라고 하셨잖아요. 보라, 이제 내가 새해를 구하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날의 새해의 역사, 이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놓은 사랑하는 종들이 속인 기머리가 되었다고 탄식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3대 역사 중에 이 시간 첫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잘 알아서 우리가 이 3대 역사를 똑바로 분별을 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에 사명자들로 세워주게 하시고 또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재단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